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의 신앙과 사상을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계승을 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라 하면 그들이 바로 동방 교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의 제자들이 또 이 사도들의 그 신앙과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신앙과 사상이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신학도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동방교회 신학에는 신비신학이 있어요. 교리신학이 있습니다. 교리신학은 교리예요.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이 신비신학이라는 것이 오늘날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쉽지만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 신비신학입니다. 교리신학, 조지신학은 있어요. 그러나 신비신학이라 한문은 없어요. 개념도 없고 연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신비신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비신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신비사상가이다 이렇게 또 불렀어요. 근데 서방교회는 신비신학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교리신학만 있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동방 교부들에게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신비신학과 교리신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근데 서방교에서는 신비신학이 없어요. 교리신학만 봐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 교부들은 신비신학과 교리신학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봤습니다. 통합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의 그 신학은 영성과 교리를 포함해요. 다시 말하면 이 신비신학에는 영성과 교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신학과 교리신학은 상호보완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신비신학과 교리신학을 사용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동방교부들은 이 신비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의 개념을 이용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신비주의를, 이 신비스러운 학문을 말하는 데 있어서 철학을 이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교부들의 사상을 연구하게 되면 철학을 연구하게 된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그러나 동방교부들은 철학자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고 신비신학을 연구하고 신비신학을 말하기 위해서 철학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서방교회는 신비신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신비신학을 여기선 사용을 하지 않죠? 그 이유가 있죠. 동방교회의 신비신학 사상이
서방교회로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부들의 사상과 신앙이 서방교회로 안 간 거예요. 근데 안 갔을 리가 없죠. 교회가 여기가 먼저 교회인데, 우선 먼저 생긴 교회인데, 이 사상이 일로 안 간 것이나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서방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신비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왜 신비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신학은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거의 동방교부들은 신비신학을 이것을 강조했는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이것을 말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 신비신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제가 별로 이렇게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개신교에서 이 신비신학을 이해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다?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의 신학은 원래 서방교회 신학을 추종했어요. 그 서방교회 신학을 공부했어요. 카톨릭의 신부니까. 그런데 그가 독일 신학을 이해하고 나서 동방교부들의 사상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 신앙을 이해하려면 동방교부들의 사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동방교부들의 그 사상을 마틴 루터가 계승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루터는 성경적인 신앙, 사도들의 신앙, 동방교부들의 신앙, 이것이 같이 봐요. 하나로 봐요. 독일 신학의 신앙, 하나로 봐요. 전부 다. 그 자신이 독일 신학의 사상, 그 신앙, 그것을 이해하고 추종하고 따른다는 의미로 독일 신학에다가 이름을 마틴 루터의 독일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신비신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참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했어요. 이 서방교회는 동방교회 신비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판을 했어요. 이것을 서방교회에서 이거 비판했습니다. 동방교부들을 비판한 거죠. 따지고 보면. 비판하고 정죄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서방교회 지도자들이 서방교회 교부들인데 서방교회 교부들이 동방교회 교부들의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까지 했다는 것은 두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방교회가 신비신학 사상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회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신비신학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핵심적인 사상, 그 주장이 뭔가? 그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결합한다는 사상이에요. 하나님과 결합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합의를 이룬다. 일치를 이룬다. 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신학에서 핵심 뭐예요? 구원이 핵심이고 영생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방법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방법을 말해요. 네?
교회 신학에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객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교부들은 신비신학과 교회신학을 분리를 안 했어요. 하나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학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교부들의 사상, 신학 사상에는 영성과 교인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로 봐요. 그런데 서방교에서는 이 신비신학이 빠졌어요. 이것이 빠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신비신학과 교회신학의 핵심은 뭐예요?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으로 동방 교부들의 사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율법을 완성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써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동방 교부들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결합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결합을 해.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방교회 신학에서는 이것이 약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버려도 괜찮아요. 무시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방교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비신학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결합한다. 그 결합이 뭐냐? 그 결합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것이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동방교부들은 이 신비신학을 말하기 위해서 교회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신비신학과 교회신학, 동방교부들에게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서방교회는 이것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이걸 분리시켜 버렸어요. 이것과 이걸 분리시켜. 이것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신학은, 그래서 제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보다 더 사도적이고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두드러집니다. 자, 신비신학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튼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을 그분만을 위하여 찾아 나서고 그분 이하의 어떤 존재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영원히 갈망하는 대상과 직접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탐구, 이것이 곧 신비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서양 신비사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했어요. 저자가 앤드루 라우스 옥스퍼드대학 교수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으면이 아니라 안으며 이런 뜻이에요. 잘못 썼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튼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을 그분만을 위하여 찾아나서 그분 이하의 어떤 존재도 만족하지 않으며 영원히 갈망하는 대상과 직접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탐구, 이것이 곧 신비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앤드루 라우스 교수가 교부신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그분 이하의 어떤 존재도 만족하지 않고 영원히 갈망하는 대상,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그 탐구, 그것이 신비사상의, 신비신학의 핵점이다. 이것이 신비사상, 신비신학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것, 그것이 신비신학의 핵심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동방교부들의 그 신비신학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 성경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로마서 성경은 하나님과 결합한다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연합.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같이 죽을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헬라의 연합한의 뜻이 뭔가 하니 심피토스라, 심피토스. 심피토스. 이것의 의미는 공유하는, 함께하는, 결합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이런 뜻이에요. 연합이란 말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사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결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를 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자,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좋은 감람나무는 뭐예요? 좋은 감람나무는 이것은 좋은, 그러니까 진짜를 말하는 거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면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에는 좋은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연합이 되면은 바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연합하는 거냐? 주님과 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교부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과 결합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선 내가 사람을 누구를 믿듯이, 내가 어떤 사람, 가족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 것처럼 친구를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이 문자적인 믿음을 보고 믿음을 해석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을 어떻게 봐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러면 교부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결합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들이 직계 제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것이 바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이게 바울.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결합했잖아요. 결합한.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하나님과 결합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연합한 거예요. 연합한 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나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요. 그 말이에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방법이 뭐예요? 이것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죽는 것이고 내 고집과 내 뜻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왕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주님과 결합한 자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그와 함께 장사됐다.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죽는 거.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장사되면은 어떻게 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게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 소리는 새 생명 얻는다. 죽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응?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자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인간적인 노력을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 그것이 맞는데 그것의 핵심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자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말하고 있어요. 문자를 바꿔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이것을 교부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자, 지금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방교회의 구원론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 동방교부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신앙 체계를 갖추어 나갔어요. 제가 그것을 비극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제하더라도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것이 비극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진리로 보면은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잘못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풀었음에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교회 말이 참 진리에 서 있는 교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역시 이 동방교회도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점진적인 구원론이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지만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많이 또 변질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방교회는 구원론에 있어서 진리와 성경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 됐습니다. 기도합니다.